네, 오늘 말씀은 그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교대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다른 교훈, 그 거짓 선지생들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죄를 멀리하라, 이런 여러 가지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영광송입니다. 영광송,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 단어와 그 표현이 너무나 심오하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그 제목도 그렇지만 그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 원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 많은 뉘앙스가 가려지거나 약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그 감동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말이 사용되었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그냥 우리말에서는 그냥 그런 말이죠.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다, 나타나다, 이런 일상적인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나타나다 사용되는 에피파네이아, 이 단어는 좀 특별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 수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공성전입니다.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부대가 있고, 또한 성을 지키려고 하는, 성을 사수하고자 하는 그런 수비하는 그런 반대 군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그 군대가 성을 깨뜨리려고, 성문을 격파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가장 공격을 다합니다. 불화살도 쏘고 큰 철퇴로 성문을 깨어 부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수비 모드로 들어가서 문을 굳게 잠그고 불화살을 적군이 쏘게 되면 불을 얼른 끄게 되고, 또한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안팎을 수비하는 그런 상태로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며 또한 그 속에 여러 유언비어가 퍼지게 됩니다. 적군의 스파이가 들어와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또는 이 상황이 암울하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고, 이 전투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나 뭐 판타지 영화에서 공성전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포위당했을 때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희망을 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원군, 외부에서 강력한 군대가 와서 이 답답한 상황을 깨트리고 파쇄하여서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흔하게 나타나는 이 공성전의 막바지에 왕이나 왕이 신임하는 장군이 지원군을 이끌고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력한 군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에피파네이아. 바로 왕이 지원군을 데리고 그의 강력한 위엄과 능력과 그리고 많은 강력한 군대들을 이끌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당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에피파네이아, 바로 나타나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공성전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에 가까스로 지키고 연명하는 가운데 이 왕의 지원군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마침내 우리가 이겼어. 이제 왕이 지원군을 데리고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야. 이 사태가 끝날 거야 라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왕을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왕이 지원군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 이 나타나심에 대해 그 묘사는, 이 단어가 결국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었고, 결국 이 단어는 결국 위대한 그런 나타남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그런 사용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단어는, 이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단어는 주로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성전을 묘사할 때 왕이 지원군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신이 돕기 위해서 신이 사람 중에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적 중에, 로마 그 유적 중에 어떤 신전에는 이 단어가 신전 위에 새겨져 있는 그런 유물도 발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신이 나타났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신의 능력으로 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단어가 아주 두드러지게 명백하게 사용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여기도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예수의 나타나심. 이 단어는 신의 현현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 단어가 고스란히 그대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이아스,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것은 나타났다, 그저 안 보이던 상태에서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심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전쟁이 파국에 이르렀고 전쟁의 승리가 확실해졌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웁니다. 죄의 습성,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져 있는 이 죄의 습관들, 죄의 성향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 어두운 부패한 것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는 또한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큰 승리의 그런 기쁨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것은 이미 있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한 사명, 그것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바로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궁극적인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폐잔병들이 남은 상태, 마귀 졸개들과 마귀 무리들이 퇴각하면서 아직도 그들이 용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하였고 우리는 폐잔병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가, 그런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못 쓰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명시되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그렇다면 네가 왕이냐?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대답 중에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비웃는
그런 세태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그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셨는데 또한 남아있는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피파네시아스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나타나셨고 또한 언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끝,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또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재림의 때, 마지막 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마찬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다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여기도 나타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도 나타난다고 같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그 리빌, 영어로 리빌,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계시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바로 이 우리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로 승리의 나타나심, 그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심판으로서 악의 무리를 제하고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나고 행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해방의 날이요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악의 무리들이 깡그리 멸망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 다시 재림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